예수님은 12제자 이외에도 제자가 많았죠. 70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아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글로바의 아내라든지 또 이런 여자들, 누구도 제자로 별로 생각지 않았을 그분들이 또 옆에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하는 설교 듣고 마음에 받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함성에 그냥 함께 등을 돌렸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어떤 때 우리는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며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느냐, 그걸 한번 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준비일, 6월절 이제 준비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날과 안식일이 겹친 거죠. 그래서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지 않겠다, 십자가에 내려서 빨리 시체를 처리하겠다,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이제 그 지시를 하달받은 것입니다. 32절, 33절,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이제 빨리 숨을 끊어달라,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시체를 매달아 놓고 2월절을 맞아야 되니까. 원래 십자가형은 당일날 잘 안 죽어요. 그러면 그게 애시당초 그런 목적이었다면, 시체에 매달아 놓고 하루 이틀 갈 게 아니라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해서는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그런 요청을 했더니 빌라도가 죄패를 바꿔달라는 요청은 거절했지만, 이 요청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는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요청은 또 수락을 해요. 그 명령이 이제 사형 집행관들에게 하달되었겠죠. 그래서 사형 집행관들이 가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형수부터 먼저 다리를,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숨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한테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숨이 멎었어요. 되게 이 다른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12시에 6월절 제물을 잡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작 숨이 끊어진 시간은 오후 3시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한 군인이 그래도 살았나 죽었나 해서 확인하느라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왜 유독 이 피와 물이 옆구리에서 쏟아졌다, 법의학자들은 아마 극한의 고통 때문에 심낭이 터져서 고여 있는 피가 흘렀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단순히 의학적인 소견만이 아니라 왜 그 군인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은 왜 흘렀냐, 이게 요한에게는 유독
중요한 관심사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요한에게는 이 피와 물이 흘렀다는 것, 이게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증언이 너무 중요한 증언이다. 이 증언은 진실이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다. 이게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확인하는 우선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자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또 이단들의 주장이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른바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육체와 인간성을 입고 와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그냥 유령처럼 그분은 영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분의 환상을 본 것뿐이다. 실제로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셨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중심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몸으로 오셨고 그 몸은 죽으셨다는 게 분명한 증언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었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곧 목격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느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어느 것 하나 성경에 예언되지 않은 것 없고 성경의 예언이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가야바가 한 민족을 위하여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한 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속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만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한다, 들리셔야 한다. 마치 구린 옷뱀이 모세가 든 장대에 걸려 들리듯 그분도 십자가에 들려야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성취된 사건이고, 하다못해 그분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는 사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애통해하는 사건, 이것조차도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게 요한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은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 사건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 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시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시편 34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가 단순히 지금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셨구만, 꺾을 필요가 없네 라고 안 꺾었지만, 그러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유월절 제물이기 때문에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을 성취하셨다. 그 요한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분은 유월절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제물을 잡을 때, 희생 제물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듯 그분의 뼈는 꺾여서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숨졌지만은 그분께서 예상보다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네 라고 인간은 결정하지만, 그분의 뼈가 왜 꺾여서는 안 되냐, 왜 그분의 뼈를 다 지키셨나,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건 잠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 찌른 자를 보게 된다는 이 말씀은 나중에 또 요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서도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따라서 그 말씀 또한 창으로 찔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은 통곡하지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를 바라보는 자 가운데는 야, 드디어 저 사람을 제거했네 라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그를 바라볼 것이고, 또한 그분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그분을 바라보겠죠. 따라서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창에 찔린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서 말씀 또한 이루어진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과 언약들,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질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를 다 찔러 쪼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발가벗긴 듯 다 찢겨지듯 그렇게 다 드러나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응한 사건으로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와 물을 쏟으셔야 하느냐? 그분의 피는 무슨 의미고 그분의 물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피와 물이 없이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성경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이 그분께서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끝내 그분은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그게 지금 요한이 남달리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었더니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숨겨져 있던 제자, 아니 산헤드린 공회의 기존 체제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 공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죽으셨는데 지금 커밍아웃 한다고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세 장대처럼 사람을 들어 올릴 때 생명이 살아나듯,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진실로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두 제자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뭐 이게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인데 뭐 정확치 않다는 말도 있고, 어쨌건 이 구약에서는 라마다 소바임인가 하는 동네인데, 이게 사무엘, 그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거기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제자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 요셉에 관해서는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경로로 다른 게 형용사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요셉을 부자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게 또 달리 표현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뭐 의롭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각자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주변으로부터도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송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제자였지만 제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지냈던 까닭은 딱 한 가지예요. 유대인이 두려웠다. 아니 그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 아니에요. 공회원인데. 마가복음은 그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존귀한 공회원. 그럼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 70명밖에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뭐, 그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안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더 두렵죠?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사람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는데 당신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거나 내 지위가 변화되거나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두려운 겁니까? 뭐가 더 두려운 걸까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이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바꾸어 놓아서 이런저런 불이익 때문에 내가 사람 모양이 모양 같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는 꼴이 두려워서 두려운 겁니까? 대부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더 두려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그 나는 전혀 실상이 아닌 허상의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는데 뭐가 두렵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가 시체가 되는 게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은 화로에 들어가서 시체가 시신이 태워지는 게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허상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이 허상이라는 것. 그걸 인간은 다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회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요셉이라면 안 가진 게 없는데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의 제자로 지냈던 사람인데 그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 사라진 건가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는 걸 경험한 것이죠. 거기 갑자기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공회원급이니까 가니까 빌라도도 어렵죠. 시체를 주십시오. 당돌하게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당돌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마가복음 15장 4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이 지금 와가지고 이게 대담하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가 지금 못 박았습니까? 공회원들이 못 박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하고 모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못 박았는데 공회원 회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시체를 내가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커밍아웃 했다는 겁니다. 다 숨었을 때 아무 이익도 없는데 모두가 위기를 피해서 달아났는데 유독 이분은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때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커밍아웃 한 거예요. 공회원, 부자, 존경, 많은 사람들의 인정, 그걸 다 버릴 각오로 이분은 커밍아웃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커밍아웃을 했더니 또 한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커밍아웃 한 사람 보면 누가 하나 커밍아웃을 하면 줄줄이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담대한 커밍아웃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한 사람, 또 다른 공회원의 커밍아웃을 불러왔다. 그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희생한들 그게 아깝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게 뭐 선교사의 얘기 아닙니까? 시티 스타드에. 우리는 뭘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마저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려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39절, 40절 이 니고데모의 커밍아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밤에 몰래 찾아왔었죠. 그리고 거듭나야 한단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죠.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던 니고데모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공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변호하는 발언을 하게 돼요. 그죠? 예. 그게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오라는 거 막 시끄럽게 할 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이에요. 그는 이렇게 그때 말했을 때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래서 그는 그때 이 전 공회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잠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거기까지였단 말이죠. 더 이상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기는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 때문에 그는 이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37kg이라는데 이게 왕을 이렇게 제사할 때, 왕의 장례식 때 치를 때 썼던 양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게 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근이면 우리가 뭐 대개는 한 200~300g이지만은 옛날 근수로 따져도 한 600g 정도 아니에요. 37kg면 얼마나 큰 양입니까? 그 모든 향유를 니고데모가 왕의 장례식처럼 치러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 질러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이방인 빌라도는 이분이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다, 죄패를 그렇게 그냥 시니컬하게 하지만 그렇게 써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다 써서 죄패를 만들어 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사실상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왕의 장례식을 치르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준비된 것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본인이 스스로 올라갔지만 장례식도 하나님께서 다 그 아들을 위하여 준비해둔 장례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들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느라. 유대 왕들은 동산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무덤 안에 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보통 무덤은 그 가족묘여서 유대인들은 대개 그 무덤을 이제 돌무덤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눕혀놓고 탈육 현상이 일어나서 다 탈육이 끝나면 뼈만 모아가지고 유골함에 넣어서 그 유골함들을 같이 안치하는 가족묘가 되는데, 요셉이 자기 묘를 쓰기 위해서 물론 했겠지만 그러나 동산에다가 아주 좋은 자리에 좋은 묘소를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왕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간취한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몇몇 숨겨진 제자들, 아무것도 예수님 때문에 얻을 것이 더 없는 참된 제자들, 그 분별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뭘 얻을 게 있어서 따라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더라도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마땅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실한 나의 참 제자들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왕 따르시려면은 어영부영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 곁에 확실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